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지 더운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또 장마도 시작된 것 같고요. 이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빛이 늘 비치기를 원합니다. 흔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으면 좋을 사람.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에 사랑을 주고 구원을 줄 수 있는, 우리는 희망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없으면 세상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세상은 부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하나님의 빛이요 소금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첫 순교자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주의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들이 7 지사를 뽑아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허다한 제사장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주의자들,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허다한 제사장들이 돌아왔다.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으로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장악한 것입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장악한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이 복음이 이제는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끊임없는 성장하는 이 교회의 문제 앞에서 그들은 정말 정신없이 2만 명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메가처치를 섬긴다고 그들은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게만 그들은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복음을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게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고 예루살렘의 교회만 섬기는데 그들의 정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에만 오직 그들의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흩어야지요. 우리가 8장에서부터는 스데반이 순교하고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흩어버립니다. 핍박을 통하여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증거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12사도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초대교회를 정신 차리게 하고 복음을 예루살렘 너머로 퍼지게 할 한 순교의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확장되어야 할 이 역사의 변혁의 시점에서 그 책임을 완수할 한 사람의 순교자, 꼭 필요한 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셔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스데반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을 순교의 제물로 드리고 초대교회를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꼭 필요한 인물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꼭 필요한 그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퍼지도록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는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스데반은 지극히 작은 자리에서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지극히 작은 자리에서 충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그 전까지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감추어진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1사도의 이름, 그리고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도 후보자 요셉과 마띠아, 초대교회 유로자였던 바나바, 그리고 초대교회의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 아나니와 삽비라, 주로 우리는 이런 이름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가면 갑자기 새로운 이름이 등장합니다. 스데반. 7장에서는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은 초대교회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감추어진 인물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형제 자매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특별히 7 집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집사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첫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탁월한 평신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그가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당시 대적자들에게 큰 경계를 주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초대교회의 중심적인 인물로 급부상하게 되었던 것은 지극히 작은 자리에서 충성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았고 7 집사로 뽑히면서 그는 더욱더 중차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로 하나님의 교회 역사에 영원히 기억되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지극히 작은 자리에서 충성하다가 어느 날 역사적인 인물이 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을 순교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2만 명이나 넘는 성도들 중에 스데반을 한 순교자로 택했습니다. 여러분, 순교의 면류관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적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순교의 면류관이 있는 것이지, 게으르고 흐지부지하게 살다가 어떻게 순교의 면류관을 씁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됐다, 너는 순교자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내 거룩한 자다 인정할 때 순교자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증가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순교의 면류관을 써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한 사람을 주목해 보셨다고요. 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7장에서 보겠지만 스데반은 베드로 사도보다 더 유창한 설교자요 변론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여 본 꼭 필요한 사람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감추어진 사람,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 무익한 사람. 그러나 그 지극히 작은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다가 어느 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은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어코 찾아내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드러내신 줄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점점 더 큰 것을 맡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큰 것에만 충성하겠다고 한 사람은 점점 작은 자가 되어 아무런 쓸모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부패한 상태를 썩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발효된 상태를 익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 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부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발효되는, 점점 익어가는, 성숙해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은 발효되고 있는 인간입니까? 아니면 점점 썩어가고 있는 인간입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점점 발효되는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대로 한 방에 인생의 승부를 보겠다는 한탕주의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부패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키에 다 몰아쳐서 인생의 기적을 엽니까? 작은 충성, 작은 헌신, 작은 땀방울, 작은 헌신이 어느 날 폭탄처럼 터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어떻게
한탕을 봅니까? 그래서 한탕주의자들은 절대 한탕을 못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다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런 희망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다가 하나님께 스카웃되어서 역사 속에 쓰임받는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지극히 작은 가정에서 노예로 있다가 너무너무 충성하니까 주인 보디발의 눈에 들어가지고 가정의 총무가 되고 감옥에 갇혀서 간수의 눈이 들어서 또 간수의 모든 일을 맡은 간수 장인과 같은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다윗은 물맷돌로 사자들을 때려서 입을 찢어서 곰의 그 발톱에서 양들을 끄집어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들판에서 생명을 걸고 그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다윗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를 기름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여러분 미디안 광야 실패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가살이 하면서 그 이드로 장인의 그 양들을 치는 자기 재산도 없는 그 자리, 얼마나 어떻게 보면 불평과 원망의 자리입니까? 한때 이스라엘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애굽의 왕자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도 인정해준 그 자리에서 그는 도망치지 않고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냐, 내가 왕자였는데 그 자리를 뜨지 않고 그는 그곳에서 묵묵히 처가살이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고 하나님은 마침내 떨기나무 붓고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극히 작은 것에서 충성한 사람들, 지극히 작은 것에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눈물로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부르십니다. 바로 그들이 바로 발효되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세습 식구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스데반처럼 발효되는 인물, 점점 창성하게 번창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다가 하나님께 발탁되어 상상할 수 없이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스데반과 같은 인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소개하는 구절들을 보면 하나같이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5절도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여기까지입니다. 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 행하니. 아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계속해서 스데반을 소개합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충만함의 능력이 지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지혜의 은사로 나타난 것이죠.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말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충만해진 결과로 믿음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의 은사인 은혜와 권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은혜, 카리스,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는 그런 품이 넓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애롭고 온유하고 은혜로운 사람. 권능, 스데반이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병 고침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과 기사, 큰 표적과 기사가 권능, 스데반을 통하여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헬라파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할 때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지혜를 줬고 말의 능력을 줬기 때문에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도무지 스데반을 이길 수 없으니까 대적자들이 스데반을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신성모독죄. 예수님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스데반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살인적인 광기로 가득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천사와 같았다. 온화하고 자애롭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스데반을 통한 그런 하나님의 그 얼굴이 스데반을 통하여 투영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의 결과입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의 나타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스데반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았다고 했는데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래서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권능이, 그리고 천사의 얼굴과 같은 자유로움이, 모든 사람부터 칭찬받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지극히 작은 사람, 지극히 숨은 이 한 사람,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이 무익한 사람을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에 순종하고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 학문도 없는 사람들이 정말 사도들처럼,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도들을 보고 이 범인들이 아니냐, 학문도 없는 범인들이 아니냐, 왜 이렇게 말을 잘하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지혜로워요. 우유부단한 사람 가운데 어떤 결단력이 생기고 리더십이 생기고, 그 사람은 사업가 체질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사업을 일으켜요. 성령 충만하면 가정을 일으켜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 파워, 지혜, 용기, 담대함,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 다 성령 충만함의 결과인 것입니다. 저는 여자들 앞에서 뭡니까? 말도 잘 못했습니다. 보리 꽂아놓은 보리차도처럼. 근데 제가요 여성들 앞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설교도 하고,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미국의 D.L. 무디 목사만큼 기독교를 부흥시킨 아마 인물도 드물 것입니다. 그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구두수성공으로 지극히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자 기독교 역사상 가장 복음적임에 영감 있고 열정적인 그런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더우드, 아펜젤러, 헤론, 레이놀드, 마펫, 사무엘, 그런 선교사님들 전부 다 무디의 영향력을 받고, 한국 초기 선교사들 다 무디의 영향을 받고 왔습니다. 위대한 인생을 산 것이죠. 구두수 성공에서. 무디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집회를 할 때마다요 정말 그 은혜를 받으려고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한 지역에서 무디 목사를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가지려고 준비 모임이 열렸는데, 어떤 젊은 목사가 벌떡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왜 강사로 무디만 고집합니까? 무디 외에 설교자가 없습니까? 그가 성령을 독점하기라도 했습니까? 왜 무디입니까? 무디 좀 다른 사람 초청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한 원로 목사님이 조용히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무디만이 성령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 시대에 무디를 독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막 일어나서 박수를 쳤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많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이 독점적으로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시대에 무디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쓰임받는 인물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독점적으로 그 사람을 쓰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숨은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해지자 그 시대를 뒤집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시대가 꼭 필요한 인물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강원도 예수원에 사역했던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 R.A. 토레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R.A. 토레이 목사님이 썼던 신앙서적을 읽어보세요. 굉장히 복음적이고 영성이 깊은 책들을 쓰신 위대한 부흥사요, 위대한 기독교 복음주의자였습니다. 그분의 글에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자주 강조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R.A. 토레이 목사는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현되기 쉽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처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타락했습니다.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절제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어서 정말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미워하고 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이 우리의 죄를 제어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 미움, 우리의 악한 그 죄의 습관을 끊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도 할 수 있고요, 용기 있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은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신비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서구 카카오 대표가 2014년 대한민국 과학기술연차대회에 기조 강연자로 나와서 했던 말입니다. 어제 다운넷에 떴던 소식인데, 이 카카오 대표인 이서구 씨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온 신입사원들이라도 일을 시켜보면 문제 해결 능력이 아주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연고대 나오고 실력 있고 유학 갔다 온 그런 나름대로 인간 조건이 화려한 스펙 있는 젊은 친구들을 한번 회사에 입사시켜가지고 일을 시켜봤더니 너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정형화된 사지선다형의 주입식 교육을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그는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을 뚫고 자녀를 세우고 아름답게 세우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 헤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거기에 지식의 근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총기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요셉의 그 총명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솔로몬의 그 무수한 총명의 그 많은 잠언과 전도서의 내용들이, 아가서의 내용들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다윗의 그 위대한 리더십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모세의 그 목양자로서 그 품는 그 위대한 리더십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다 성령의 기름 부심, 하나님의 영의 감동됨.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리더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는 실패자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할 때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고난을 뚫고 삶의 아픔을 뚫고 가정을 세우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위대한 21세기 인재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분별력과 경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그는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 살려냅니다. 그런 사람이 한 가정의 가장이 되면 그 가정은 명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가, 그런 어머니가, 성령 충만한 어머니가 있다면 자녀들 아름답고 축복되게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에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대가 꼭 필요한 인물,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인물, 그들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이 그를 주관하는 사람, 그들인 것입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 자녀들, 부모님이요, 말하지 않아도 위대한 인생 삽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성경 말씀으로 인생과 역사를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요, 성경에 매우 능통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성경에 능통했는가? 우리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은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에서 유창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논쟁했습니다. 그때 헬라파 회당에 있는 그 유수한 인재들이 스데반의 논변과 스데반이 주장하는 그 지식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길리기아의 회당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소 사람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생, 위대한 바리새인이고 아주 학문이 출중한 사람. 근데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스데반에게 있는 그 엄청난 그 지혜와 언변의 능력, 다 성령 충만함부터 왔겠죠. 그러나 우리가 7장의 스데반의 그 설교를 읽어보면요, 기독교의 역사상 성경에 기록된 설교 중에 가장 탁월한 설교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고 성전을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재해석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스데반은 성경에 정통했고 능통했고 성경을 연구했고 구약 성경을 아주 그는 샅샅이 낱낱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에 능통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하고 성경을 연구해야 하고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마음,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되 그것에 기초한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기초하여서 우리는 자녀를 교육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사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교육의 원리로 우리는 자녀들을 정말 훈육하고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주는 그 말씀, 그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는 내 인생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하고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풀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비치용으로, 전시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집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성경 TV에 올려놓던지 책상 그 책꽂이에 꽂아놓고 교회 갈 때 성경을 끄집어내는, 우리는 그런 성경을 신주단지 모시는 그런 전시용으로, 비치용으로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그냥 하나의 기독교의 장식품으로 여기냐고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이 성경의 말씀으로 적용하고 해석하고 적용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장식품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용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끄집어서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라고요. 훈육하라고요. 제가 동갑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자녀들 바울이 다니엘 학원 보내다가 너무너무 얘들이 학원만 의지하고 집에서 공부도 하지 않고 그거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야, 너희들 학원 끊어. 바울이 3학년, 다니엘 2학년, 바울이 인문고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매우 위태로울 때였습니다. 학원 끊어. 우리 큐티하자. 대한민국 교육 잘못되었다. 우리 큐티하자. 큐티했습니다. 그때부터. 대학 좋은 너 인문고 못 가도 된다. 큐티하면서 사춘기 그 정말 반항심 가득한 그 심령 깨지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보내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삶이 말씀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비치용으로, 전시용으로, 기독교 장식품으로 그렇게 두지 마세요. 유대인들 왜 노벨상의 30% 이상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타갑니까? 그들은 모세오경을 애우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들은 훈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겐 전시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세계관이요, 자녀들의 가치관이요,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푸는 모든 진리의 척도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가르친다면 우리 자녀들 인생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꼭 쓰시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게 하신 위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자녀들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그 자녀들의 인생을 창조할 것,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저는 성경은 무서운 책이라고 믿습니다. 위대한 책이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달라지고 국가와 그 사회가 달라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 냉전 시대 때 어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자기 나라에 찾아오는 외국인에게 세관원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혹 총이나 마약이나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신고하셨다가 돌아가실 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너무 위험한 물건이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소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총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마약 사람의 영혼을 정신을 황폐화시킵니다. 성경 왜 공산주의자들은 성경을 반입하지 못하겠습니까? 성경은 거짓된 사상을 무너뜨리고 인간을 개조시키고 새로운 그 희망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보다도 더 무서운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 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공산주의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를 그들은 문을 닫게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다고요. 죽였다고요. 성경을 불태웠다고요. 성경이 얼마나 무서운 책인지 그들은 알아요. 거짓된 사상을 무너뜨리고 인간을 새롭게 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그 성경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 힘,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성경을 불태웠습니다. 교회를 회파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성경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성경이 묵상되고 성경이 진짜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지고 한 공동체 안에, 한 민족 안에 그 성경의 말씀이 진짜 살아 역사하면요, 변합니다. 나라가 살아납니다. 대한민국 왜 이렇게 축복받는 민족이 되었을까? 1884년 알렌으로부터 시작된 이 나라가 성경을 받아들이고 초기 우리 한국 민주화의 근대화를 시작한 모든 인물들이 누굽니까? 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조만식 선생님, 남강 이승훈 선생님, 백범 김구 선생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굵직굵직한 모든 우리 한국 근대화의 인물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
3.1운동의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한국의 정신사를 끌어갔습니다. 보이스 비 앰비셔스, 젊은이들의 야망을 가져라. 이 말은 19세기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물학자이며 농학자였던 미국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했던 말입니다. 매사추세츠 주립 농가대학 학장이었던 그는 1876년 7월, 당시 메이지 유신이 1870년에 일어났으니까,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면서 그 서구 문명을 받아들였던 그 일본의 농학 기술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입국했습니다. 그는 삿포로 농림학교 초대 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의 일행이 처음 일본에 도착했을 때 유난히 큰 그 짐을 본 장학관이 물었습니다. 무슨 짐입니까? 성경책입니다. 그랬더니 일본 장학관이 정색하면서 우리 일본에서는 성경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때 클라크 박사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당황하고 정색하면서 우리 일본 학생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농업 기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수업이 끝난 이후에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클라크 박사는 농학 기술을 가르쳐 주면서 수업이 끝나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에게. 성경에 인생의 꿈이 있다. 젊은이들이여, 꿈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보이스 비 앰비셔스.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는 그 클라크 박사의 가르침 속에서 많은 일본의 무지몽매했던 젊은이들이 깨어났습니다.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생이 어떻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는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류 역사에 대한 계획과 앞으로 이룰 하나님의 구속의 방향, 역사 방향,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경영하시는 경영의 원리, 인생의 그 성공과 형통의 원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대하면 젊은이들이 깨어난다고요. 성경을 읽으면 젊은이들 가슴에 불이 붙는다고요. 불, 앰비셔스, 보이스 비 앰비셔스, 야망, 꿈, 비전, 환상, 모두 성경에서 오는 것입니다. 저도 성경을 읽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200억의 장학재단, 호남에 있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이 꿈. 제가 무슨 수로 이런 꿈을 꾸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다가 제가 가진 비전입니다. 내 인생의 비전. 이 일을 위해서 살다가 이 일을 위해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꿈 비전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성경.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야망을 갖습니다. 비전을 갖습니다. 이번에 우리 선진, 우리 청년이 이번 비전 스쿨 이번에 갔다 와가지고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가슴에 불이 붙으면 야망이 생기고 환상이 생기고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컴퓨터 하지 말라고 잔소리 안 해도요, 스스로 끊습니다. 공부도요,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절망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힘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된다고요. 성령 충만. 아이들이 성경을 알고 묵상하고 하나님 만나면 된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세계 역사를 경영하시고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아이들 변화된다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우리 자녀들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조직과 시스템이 좋아도 사람을 잘못 세우면 그 조직도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입니다.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고 사람을 세워서 한 시대의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돈도 조직도 어떤 인맥도 아니고 사람,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시대를 일하실 수 있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스데반과 같은 목회자가 우리 한국교회에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시대에 새로운 역사가 저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스데반과 같이 꼭 필요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인물이 없다고 해서 사표를 제출한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켰습니다. 제가 신문에 사설해 보니까 어디 총리할 사람 없어. 이 나라의
이 수준 높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어디 총리할 사람 없어. 한 사람도 없어요. 나오기를 꺼려요. 그만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준비된 시대의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사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정치가, 예술가, 특별히 저 목회자들, 하나님의 사로잡힌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저는 찾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들, 모세 같은 사람들 찾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